한치의 앞날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의 변고 많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변고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예전에도 참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말이 오늘날에 준하는 말처럼 들리는 그런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마 그렇게 시편을 쓴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게 아니죠. 담은 견고하게 세우려고 담을 만들고, 울타리도 흔들리는 울타리를 만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담과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오늘날에 우리가 담으로 생각했던 것, 울타리로 생각했던 것들이 넘어지고 흔들려서 얼마나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사람들이 믿을 건 식구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식구들을 가신으로 세워놓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일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식구 믿을만 하세요? 아이고, 식구 가운데 자식은 그래도 믿지 뭐. 근데 여러분 자식 믿을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별나게 자식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그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자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서 18장을 쭉 읽어가 보면 그 압살롬이 어느 날 아버지를 배반을 해요.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하녀들과 그리고 대신들과 얼마나 다급하게 그 아들의 구테타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뒷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그것도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초라하게 그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어느 날 들리는 소문이 그 아들이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임을 당하자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실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을 했는데, 이게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까?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또 누가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약속했어도 그 약속 믿을 만한 세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누굴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면서 오늘과 비슷한 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을 한번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영역이나 어떤 그 단체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나 영적 리더가 없으면 당연히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고 리더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지도자를 좀 착각을 했어요. 내가 지도자처럼, 내가 리더자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양은 결국 바르게 살고 올곧게 사는 것 같아도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에 가는 길 끝에 가보니까 그게 죄였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았던 열매를 보니까 그게 악이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양을 보시고 기다리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방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림한다고 하는 말은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이게 방림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매력이 없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많은 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복 가운데 방림되지 않는 복을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억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생각나면 그런 때 있잖아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엊그제 목요일 날 저녁 4시쯤인가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막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왔는데 낯선 두 사람이 타더라고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모르세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럼 왜 물어보냐고. 더군다나 마스크를 썼으니까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이분이 꽤 오래전에 연수동에 살 때 그 산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공주로 내려가서 공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늘 제 산성교회하고 그 연수제일교회가 한 뭐 100m, 200m쯤 되는 거리였는데 산성교회를 섬기면서 연수제일교회를 늘 사모했던 장로님이시더라고. 근데 그런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하나비전교회 연수제가 너무 그립고 목사님이 그리워서 일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온갖 곳곳에 사진을 찍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저를 마주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저희들이 비록 공주에 내려가 있어도 또 연수제일교회 교인은 아니었지만 연수제일교회의 그런 사역 또 목사님 늘 흠모해서 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걸 경험했어야 알죠. 전혀 한 20, 30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이 나를 기억해 준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평생에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존재, 아주 정말 귀하게 기억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왕 세상 살아가는 거 청 만들 일 못 있어요. 좋은 관계 유지하고요, 외면받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왕 야빈에게 하나님께서 방림을 하자 얼마나 고통스럽게 한두 해가 아니라 거의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난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시에 하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아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하솔에서 아래를 쭉 보면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거기 기손강이 만들어지고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데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습기가 이렇게 언덕을 쭉 차고 오르면서 풀도 잘 자라서 풀이 잘 자라다 보니까 생긴 게 말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빈이라는 왕은 말을 너무 숭배를 하고 그래서 온 나라가 말로 이동 수단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가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은 쓰는데 다 도로가 돌로 포장을 했어요. 그 마차가 다니기 쉽게 돌로 포장을 해놓은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이 방림하셨다. 그런데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적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한 게 아니라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이 많은 나라였는데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 강력한 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은 버림받은 것 같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오죽이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때때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보시고 좋아하실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식이 잘 될 땐 그리 좋잖아요. 근데 자식이 안 될 때는요, 표현하진 않지만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왜 그럴까? 자식이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꼴을 보면 박수 쳐야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늘 그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난은 있지만 그 사랑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 원하지 않은 고난이 있고 원하지 않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보시고 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여선지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바락이라고 한 용사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 백성이 이리도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리고 저 하솔 왕 야빈이 철병복 900등을 가지고 시스라라고 하는 그런 군대 장관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락 당신을 통해서 시스라를 이기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멸절시키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을 좀 가보면 사사기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물리적인 도구로도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병거와 온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했고, 사사기서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력한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그리도 교만했던 야빈과 시스라를 한순간에 물리치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면, 드보라가 명철한 그런 판단력을 했고 바락이라고 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장관이 잘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본다고 한다면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명철한 판단력과 그들의 싸움 잘하는 용맹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철병거 900승쯤은 만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철병거 900승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지만 이렇게 하거라.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시스라에게 말하기를 10,000명 데리고 타볼산에 올라갔다가 기손 강가로 내려가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의 방법도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승리의 깃발을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가끔 여러분의 교회를 40년 동안 섬겨오면서 정말 가끔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앞서가신 것이 보였어요. 정말 감사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스러워서 때때로 한밤중에 잠은 들었지만 한숨이 그득 찬 이불 속이었는데 놀랍게 그 다음날 가보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러한 영성과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 그들이 잘난 재주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광야라고 하면 조금 걷다가 어려우면 샘물 파면 되는 거고 조금 가다가 아마 그래도 나무 서너 개는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지순례 가야 되는 건데 그 유다 광야나 아니면 시나이 반도 지금 그 이집트 아래쪽의 지역을 가보면 나무 한 그루 없고 우물 한 정 없는 아주 절박한 광야였습니다. 이런 광야에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품 팔아서 40년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그들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 광야 같은 상황들을 이겨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은 틀림없이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신앙은 그냥 성경은 텍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텍스트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이 성경이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발품 팔아서 승리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과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게 하셨다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위기를 만난 것 같은 여러분 앞에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성경에 가끔 그렇게 써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보다 앞서. 오늘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의 가정보다 앞서서, 여러분 문제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은 너희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셨다고. 할렐루야. 오늘 1년 한번 가보지 않았어요. 2023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하솔왕 야빈이 철병거 900성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목마다 아마 장애물로 우뚝 서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를 공격하겠고, 때로는 재정적인 것으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겠고, 때로는 관계를 악화시켜서 인생 살 맛을 끝나게 하고 싶을 만큼의 어려움을 아마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으로서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사사기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신다. 오늘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처지와 죄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어쩌면 그의 손에 기록된 그런 이름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언약은 언제나 이익과 관계된다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꼭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분명하지?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성이나 아니면 또 다른 약속이 제공되기 시작하면 새끼손가락 곤 약속은 언약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과정을 지나면서 가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요. 교회 그리고 예수, 교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예수 없으면 하루도 못 지날 것 같다라고 생각할 그 믿음처럼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요 3년을 지나면서 교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뒤집어졌고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예수 없어도 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주저함 없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아쉬워요. 교회가 이렇게 가치가 없었나?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초라했었나라고 할 만큼의 그 모습이 너무 아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이익을 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그랬다가 이익이 없는 것 같으면 여전히 등 돌리는 그런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잠시 잠깐의 이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런 모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나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책망하는 과정을 주셨지만 책망 너머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 부송애와 모송애의 차이점은 이게 차이점이 아니라 비교도 할 수 없답니다. 모송애가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부송애가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인정합니다. 에미가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요, 애비가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사랑은 똑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애비는 돌아서요. 그러나 에미는 안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젖 먹는 자식, 에미가 어떻게 잊어버리겠냐고. 자기 태에서 해산의 수고를 한 자식 어찌 에미가 잊어버리겠냐고. 그러나 혹 그렇게 자식을 잊지 못하는 에미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모양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의 내 모습과는 상관은 이미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그분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고 혹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것 같으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아버지 안에 있으면 풍성하게 사랑을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하려고 하는,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때로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사람 세우셨는데 그게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는 그렇게 매력적인 위치가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만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사사로 나선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볼멘 소리 했을지도 몰라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여성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내가 비록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면 하솔왕 야빈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절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혹 철병고 900성보다 더 강력한 것 같은 오늘 세상의 위기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위기가 아니라 이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에 만났던 것처럼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갑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계 경제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한국 은행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가까이 간다고 할지라도 벌써 은행이 여러 가지 이야기 데이터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신앙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한번 선포하며 다름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철병거 900성을 앞세우고 야빈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겠어요. 일어나 봤자 거기고 달려봤자 거기며 애써봤자 이거밖에 안 되잖아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조롱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용사는 놀랍게도 드보라의 신앙의 선언으로 인해서 승리의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사사기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20년 동안 이 야빈에게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리 고난 가운데 그렇게 외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초라함, 하나님 믿어봐, 그 하나님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초라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나 드보라는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 와서 사람 만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교회 와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교회 와서 그냥 따뜻한 공간에서 1시간쯤 그저 좋은 말 듣고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 현재의 상황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은 희망입니다. 오늘 1년을 지나는 이 신년 벽두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희망과 장래와 미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줄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내 재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혹 재주를 잘 부려서 어떤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환경적인 거에서 결론 짓지 않고, 우리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론 짓지 않고, 우리의 승리는 얼마나 똑똑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벤과 시스라는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 더군다나 기손강에 건기가 되기 시작하면, 비가 내리지 않고 건기가 되어지면 기손강가는 그 철병거 900성이 달리기에 너무 좋게 딱딱하게 굳어진, 어쩌면 아스팔트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달리기를 제공하는 그런 도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벤이나 그 시스라가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 오기만 해라, 이 가장 중요한 아주 그 장소에서 너희들을 무너뜨릴 거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시스라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리고 기손 강가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철병거 900성을 달리는 그 광경을 바락이 보았을 것이고 드보라가 보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앞에 두렵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드보라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철병거 900성이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손 강가, 딱딱한 그 강가에 사사기서 5장을 읽어가 보면 갑자기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비를 내렸다고 한다면 그 위엄을 자랑하던 철병거 900성은 진흙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과 능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진흙통에 들어간 그 탱크 900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시스라는 그 기병대 900성의 전차 속에 있다가 꼼짝 못하는 그 전차를 버리고 걸어서 나왔더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는 상황을 보면서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인간적인 데이터로는 끝인 것 같고 인간적인 모양으로는 결론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우리 가운데 죄성으로 해서 온다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내가 고난의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쁘다고 하나님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버리실 그렇게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고 나보다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엉키고 뒤설켜서 내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여자는 믿음으로 드보라와 바락처럼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놓으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 이 스타트 라인에서 신년 벽두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 건강한 약한 성도는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열게 하실 것이고, 믿음이 약한 성도에는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허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고백하면 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